선에 속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행동 또는 행실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로마서 12장 9절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예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또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두 번째로는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알던 방식으로,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무엇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 없다면. 근데 로마서 12장부터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내 인생을 살라 라면서 시작하는 이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내가 여지껏 살아온 내 삶의 방식과 삶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삶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원리와 방식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의 원리와 방식으로 덧입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이 경계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았던 삶의 원리와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믿음이라는 것만 가지고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취하기만 하면 나는 이쪽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패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경계를 넘어간 자입니다. 삶의 원리를 바꿔버리고 새로운 삶의 원리로 자신을 채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생각할 때 나는 옛 습성을 버리고 옛 자아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라서 내 마음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내가 삶의 원리를 바꿔서 행실을 바꿔서 내가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아낼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모르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행실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들과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나는 다르다는 것. 나는 주일날 교회에 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옳다고 믿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추구하지 않지만 나는 그 원리를 추구해. 나는 차원으로서 나는 나와 그들이 다른 행실의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 부분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방식이 변화가 되었고 그 방식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 믿음의 형제 자매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함부로 하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믿음이고 은혜의 영역이니까 모든 것이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다 수용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대해서 바른 관계와 바른 방식으로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에는 거짓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이 너희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서 이제 너희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야. 나는 것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의미를 주고 있고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제 생각할 것은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바울이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왜 바울은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 말씀에 거짓이 없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뒤에서 생각해 보겠지만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사실은 이것이 명제로서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이야 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러한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본문이 말해서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야, 행동하는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3장 17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7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바울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할 때 이 말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야, 관념이 아니야, 그냥 의미 없는 단어가 아니야. 사랑이라는 것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야. 그래서 행동 강령이고 너희가 살아내야 될 그 내용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 속에서 로마서 14장 17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을 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야. 악을 행하지 마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본문들을 많이 살펴봤잖아요. 사랑과 율법의 관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율법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본문에 보면은 선생님 누가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이 세컨더리로 첫째가 중요한 것이고 둘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계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요한 1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총 합치면 이런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다음 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개역개정에서 왜 이 단어를 강령이라는 말을 왜 안 바꿨을까? 강령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강령. 어려운 말이에요. 한자예요. 우리가 잘 안 쓰죠. 강령이란 말을. 줄강자예요. 그러니까 줄로 그러니까 연결되어서 묶여서 있다는 말이에요. 묶여진 명령, 묶여진 것들 하나로.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모든 것을 여기에 달렸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ang on, 거기에 걸려있다. 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즉 강령이란 말은 어떤 것이냐면 거기에 걸려있고 모든 것 총합할 때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붙어있냐면 어디에 달려있고 어디에 매달려 있냐면 묶여있냐면 바로 이 율법 이 두 계명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율법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에키스예요. 십계명을 꼭 짜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 바울이 지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에 대해 얘기할 때 사랑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쭉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래서 율법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말을 해요. 즉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키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지킵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에 관련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할 때에 바울이 말할 때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그것이 함축된 것이 율법이야.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야. 우리가 지킴으로 뭐냐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야.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내 형제 자매를 대할 때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단순히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돼라고 하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차원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에 내 관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가 내 마음의 원리가 되어서 그 원리를 가지고 형제 자매를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대한다는 것이에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는 것이. 종합하자면 여러분 사랑에는 사랑이란 말을 처음에 바울이 꺼내면서 누구에게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우리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냐면 내가 여지껏 살아온 내 삶의 방식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은 단순히 명령에 대한 순종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그 형상을 이뤄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실 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아담의 범죄로 타락함을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그리스도가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로 회복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럼 회복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교회 안에서 베풀며 교회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에요. 즉 사랑에는 거짓 없나니 말하는 것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랑은 실천해지고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십계명에 기록된 것처럼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모든 이웃에게 탐내지 말라,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방식은 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차원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장소가 어디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가 누군가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은 또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리와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바울이 사랑이라고 요구할 때 그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나의 기호를 없애는 것이에요. 나의 성향을 없애는 것이에요. 나와 다른 성향과 나와 다른 차원의 사람조차도 누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전폭적으로 그들의 기호를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수용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어떤 부르심 앞에 서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준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랑이 어떻게 실천됩니까? 내 형제를 자매를 위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세우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사랑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궁금할 수 있고 또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모르냐면 십계명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에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살인하면은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것을 내가 그분의 것을 취하며 그분의 것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되심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권되신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우리는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살리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양심의 꺼리고 사회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회적으로 또한 법리적으로 죄이기 때문에 안 합니까? 도둑질이 남의 것을 훔치기 때문에 그것은 윤리적으로 안 좋은 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은 아직 십계명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왜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을 내가 취하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유익되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을 내가 빼앗음을 냠아서 그 사람에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불행하게 하는 것 때문에 죄예요. 누구에게 집니까? 그 사람에게 죄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원임을 기울일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주신 것을 그들에게 돌리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아가페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드렸지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는
유대인들, 헬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던 용어들이에요. 왜 안 했냐면 그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 쓰지도 않고 그 의미가 불분명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바울이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취하여서 가져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신적인 사랑할 때 그 단어의 의미가 모호하죠. 무엇이 신적인 사랑입니까? 무엇이 신적인 사랑이면 타인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와 또한 행동이에요. 즉 누군가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력이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모든 걸 다해서 나의 모든 의지를 다하고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의 행복을 이루어가겠다는 것이 아가페의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누굴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는 너희의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나는 온 힘을 그려 너희를 아가파하겠다 하고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됨의 본질 속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너희는 어떤 존재? 사랑하는 존재야.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아가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가페는 실천적입니다. 끊임없이 형제 자매를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바로 아가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무조건적이거든요. 거기 이유가 없거든요. 끊임없이 하거든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음에 그 다음 봅시다. 로마서 9장 12장 9절 말씀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다는 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좀 명확하게. 거짓이 없다는 것이 거짓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랑하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은 외식하지 않고 가식하지 않고 또한 거칠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면 참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참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단순히 선의로 또한 호의를 가지고 있대 말로만 또는 진심이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계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또한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 일반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날 왜 그런 사랑이 없을까요? 그런 사랑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가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만 가능하고 교회 안에서만 가져온 사랑이에요. 사랑의 의미예요. 교회 안에서 가져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이 왜 놀라운 사랑이냐면 왜 특이한 사랑이냐면 이 사랑은 단 한마디로 번역하거나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장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지요. 근데 사랑의 장이라 할 때 왜 사랑의 장입니까? 사랑에 대해 쭉 나열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해 나열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또한 질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고요. 또 미워하지도 않고 또한 사랑은 용서하며 또한 사랑은 수용하며 받아들이며 이런 차원으로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 사랑이란 아가페라는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인간의 본성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부음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본질 속에서 인간의 본질 속에 나오는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의 원리를 깨닫고 이해한 사람은 그 사랑의 내용의 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렇게 실천해야지,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의 의미가, 내용이 이것이야 라는 것을 아는 차원에서 그 사랑에 나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사랑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원리와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것이 될 때야 우리가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아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이런 원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더 크게 부으신 바 될 때에 우리는 더 크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그 사랑의 원리를 끊임없이 여러분 것을 삼고 그 원리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며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그때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 여러분 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아끼며 불쌍히 여기며 궁리를 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타적인 사랑들이.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보도록 합시다. 시편에 보면 19편 143절 봅시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아멘. 본문이 말하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즐거움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혹시 나의 만족의 사랑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만족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쁠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의 즐거움과 기쁨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내가 내 본성에 의해서 내가 나의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돌보며 누군가에게 베풀며 누군가에게 나누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그 행하는 자체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내가 누군가 다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내 즐거움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내 기쁨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아낌없이 무엇인가를 주고 베풀 때 나는 좋은 아빠야 라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만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근거했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를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여러분의 행함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는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고백이 여러분의 행실의 모든 것들의 고백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은 하나님의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방식이 왜 그러냐면 원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원리가 내 마음에 있어서 그 행실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을 행했으며 그 순종의 결과로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행동할 때 무엇을 할 때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잘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용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 빼고요. 갈라디아 넘어갑시다.
12장 9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합니다. 악을 미워하다는 것은, 이 단어는요, 혐오하다는 말이에요. 혐오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그냥 내가 당신이 싫어해. 그래서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을 거야. 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본문의 단어가 의미가 아니에요. 혐오하다는 것은 가까이 하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본성적으로 내 마음에 안 끌리고 그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래서 분리된다는 의미가 본문에서 의미예요.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된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아. 그렇게 살지 않아. 근데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그걸 동경할 수 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악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에요. 혐오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 자체에 대해서 미워하며 멀리하고자 하는 것, 분리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분리되고자 떨어져 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이끌려가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악을 미워하고 나는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 속에서 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되는 이런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와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것이 연결되어서 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사랑이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걸 수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흔히 또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이런 거죠. 은혜대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뭘 그렇게 합니까? 법대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합시다. 라는 것이 교회에 통용되는 것이. 여러분, 이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마치 사랑 있는 것이고 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바로 그런 의미가, 사랑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을 내시고 죄를 멸하시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고 진노를 하신다는 것은 사랑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사랑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악한 것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악을 혐오하는 것이에요. 즉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악들을 포함하고 모든 악들을 수용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랑입니까? 거룩하며 성결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악을 미워하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악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악을 멀리합니다. 악에 대해서 혐오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바른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선에 속하라. 속하라는 단어는요, 매달리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의미는. 근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예요. 막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붙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 두 개를 가지고 한쪽에 악교를 바릅니다. 양쪽에 바르죠. 그다음 악교를 붙입니다. 그리고 꽁꽁 묶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꽁꽁 쪼매서 꽁꽁 묶어서 또 싸매놓는 것을 본문에서의 선에 속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선에 대해서 너를 싸매서 붙여놔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는 온 힘을 기울여, 선한 일에 붙어있기를 온 힘을 기울여, 그 일에 온 마음을 두고 온 삶을 두고 너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문에서의 선에 속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선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주저함이나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온 마음을 다하고,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온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것이에요. 본문의 종합적으로 전체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어떻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모든 사랑을 할 때 너희가 사랑하는 것은 거짓 없이 외식으로 가식으로 하지 마. 참된 사랑을 해. 어떤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것이야. 이 사랑에는 뭐냐? 사랑이란 모든 걸 포용하는 것이 아니야. 악을 미워해. 악을 혐오하는 것이야. 또한 동시에 너는 선이라면 모든 것에서, 선이라면 붙어있는 일에, 선한 일에 붙어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사랑함으로. 누구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이 사랑은 어떤 사랑?
감정적으로 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야. 어떻게? 내 형제 자매를 세우는 것으로. 형제 자매를 일으키며 형제 자매를 유지하며 형제 자매를 보호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이것이 뭐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 이것이 선이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사랑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 자매의 유익함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애써서 일하며, 또한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하며, 그래서 형제 자매를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지된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합시다.